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의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 본격적인 본론은요, 오늘 읽은 4장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욥기 하면 2장까지 정도를 많이 읽고 기억하지요. 은혜의 말씀, 우리가 감동하는 욥의 고백이 거기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욥의 탄식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 탄식이 끝나고 난 4장부터는 이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요, 해석과 함께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읽기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인지 다들 자세히 보지 않게 되지요. 하지만 욥기는요, 사실 이 부분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깊은 욥의 은혜, 이 욥기의 은혜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욥기의 몸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장에서 31장까지는 욥과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세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설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듣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명목으로 모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욥과 나누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언제나 철학자이고 신학자 지혜의 교사를 자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위로자의 역할을 하려 들지만 대화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전수받은 이 전통적인 지혜와 자신들이 경험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교사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욥과 세 친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읽어나갈 텐데,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세 친구가 욥보다 더 지혜롭고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이 탄식하는 욥을 설득해서 혹시라도 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려는 그러기 위해서 온갖 이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철저하게 자신들이 전수받은 지혜 전통에만 충실하고 있어요. 이들이 철저하게 따르는 지혜 전통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인간이 현재 당하는 고통은 언제까지나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라고 한 이론이에요. 여기에 따르게 되면요, 욥이 당한 이 엄청난 고난은 절대로 이유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다 욥이 지은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친구 앞에서 욥은 신문당하고 정죄당하는 입장이 되지요. 이 세 친구는 당연히 자신들이 욥의 신문자요 정죄자라고 하는 이 선생의 입장에 섭니다. 근데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욥에게 이 정죄하는 선생이 과연 필요할까요? 과연 정죄하고 가르치는 말이 욥의 귀에 들어오기나 할까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이나 윤리적인 정죄가 아니라 이 참된 위로가 먼저일 겁니다. 이 경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통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위로 방법은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이 정직한 침묵으로 그 슬픔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정죄나 징계는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고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영역은 위로와 공감 또는 중보하며 돌보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중에 먼저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율, 바로 인과응보의 이론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지요.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번역서 중에서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와닿아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자네의 경건은 어찌 되었고 자네의 희망이던 그 흠없는 생활은 어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이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쓰고 비명에 죽은 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보니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그 심은 대로 거두더군.
이 엘리바스의 고난에 대한 해석은요, 이 고전적인 지혜 전통을 따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바로 이 추수의 법칙이지요.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예,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진리에 따르게 되면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이고 당연한 일반적인 법칙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되는 거지요. 하지만 이 법칙이 과연 무조건 100% 항상 옳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요, 이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말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엘리바스의 경험이 조금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실제로 저만 해도요, 살면서 이 법칙에서 벗어난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이 착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이거 종종 확인하지 않습니까? 선을 뿌렸는데 악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거고, 신앙과 경건의 씨앗을 뿌렸는데 고난과 재앙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욥은 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전히 이 사단이 장난질해서 어이없는 재난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말한 인과응보의 법칙 또는 이 추수의 법칙, 이건요, 욥의 경우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법칙입니다. 고난은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9.11 테러의 희생자들 대부분 무고한 사람들이었어요. 2014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참사, 그리고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의 그 희생자들, 이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희생당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될 이유요?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크게 잘못된 말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요,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진리죠. 이 진리에 따르게 되면 왜 하필 그들이 희생당해야 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상태여야지 그 사람들만 당할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이 죄의 결과로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법칙을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욥을 찾아온 그 친구들, 이들은 좋은 친구들 맞습니다. 이 친구가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마다 굉장히 먼 길을 달려와서 그를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는 그 친구가 얼마나 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그 무게의 고난에 짓눌려 있는지 그걸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러기보다 욥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자신이 전수받은 신학과 지혜, 심지어 영적인 체험까지 총동원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이 교만과 이 무분별한 그 성격을, 무분별성을 보여주고 있지요. 욥이 당한 이 고난의 원인이 욥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니까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다 뉘우치고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물론 말이야 옳은 말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지금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말이냐? 이건 절대로 아니지요. 이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방식의 해석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차라리 그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함께 있어주고 아파하는 것이, 같이 아파하는 것이 욥이 고난을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는 좋은 위로의 방법일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가 경험한 신앙으로 우리의 이웃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전에 어느 성도님 통해서 전해들은 너무나도 좀 어이없는 속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상태가 절망적이지 않아서 이 병과 싸워볼 만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오셔서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상담하시는데 그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독교나 한다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남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도 많이 한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죄 때문에 병 걸렸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듣는데 굉장히 참담하기도 하고 복잡하고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안 좋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직분자가 됐으면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잘 치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리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 좀 본인이 신앙생활 더 엉망으로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말만이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무례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하죠. 그건 맞아요. 근데 이 병 걸린 사람이 다 죄 지은 사람입니까? 나중에 본인이 좀 병 걸리거나 아픈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뭐라고 말하실지 참 모르겠어요. 우리도 혹여나 내 지식과 경험, 내 편협한 신앙으로 우리 이웃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나중에 하나님에게 혼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너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자신의 말만, 자기의 주장만,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전혀 살펴보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만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무조건 우리의 죄악 때문만에 온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의 자리는요,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일 뿐입니다. 그 상황이 왜 왔느냐? 그 상황이 왜 왔느냐를 따져 묻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토로하고 따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상황을 우리가 옳다 나쁘다 판단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안 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가온다면요,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서 정죄하는 건요, 절대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 위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함으로 따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요, 먼저 여러분들에게는 이 욥과 같은 이러한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순간이 만약에라도 다가온다면 그 고난의 원인을 따져 물으면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먼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신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하게 따라가는 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신앙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매일의 삶이 이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순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가 혹여나 내 얕은 신앙과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진 않았는지,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중에 이 때때로 만나는 고난을 순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고난의 고통은 싫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 중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전하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